이제 바로 요셉이 그 원래 부잣집에 사랑받는 아들이고 또 자유인이었지만은 이제 노예로 팔려와서 이제 거기에 더해서 죄수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갇혀 있는 곳에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빵 굽는 자가 주인 왕에게 범죄했다.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술과 빵은 그들의 주식이니까 굉장히 뭔가 잘못했는가 보죠. 그렇게 해서 요셉이 있는 감옥에 같이 갇혔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각기 꿈을 꾸었는데 굉장히 좀 인상 있는 그런 꿈을 꿨다. 하룻밤에 오절에 꿈을 꾸는데 내용이 달랐다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는 꿈이 계시의 한 방편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모든 꿈이 다 하나님의 어떤 뜻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꿈은 대부분이 생리 현상이고 사탄도 그 꿈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꿈자리가 사납다. 꿈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별로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걸 꿈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꿈에 신령한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돼. 부여해서. 예전에도 그 자기 꿈에 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해서 제가 약간 그 무시했더니만 또 흥분한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꿈이 그 대단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게. 예. 구약 시대의 꿈을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런 일을 계시의 방편으로 이야기했지만은 신약 시대는 계시가 다 이루어진 시대입니다. 계시가 뭐냐? 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계시를 보여줬냐? 그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거든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계시, 구원에 대한 계시인데 그 계시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세상에 그리스도로 오시면서 종결된 거라 종결. 예.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뭘로 말씀하시느냐?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죠. 이미 계시가 그리스도에게서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은 살아있어 관절과 골수를 영과 영혼을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한. 예. 그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 성경이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 그 말씀이 이제 하나하나 수집되고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가 종결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바로의 두 관원장이 굉장히 강한 꿈을 꿨습니다.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어서 근심했다. 6절에 보면 근심했다. 그래서 막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까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오늘 어떻게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그래 물었다. 그랬습니다. 이걸 통해서 요셉이 그 굉장히 그 따뜻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제 감옥에 갇혔어도 그 감옥에 총무를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그런 근심의 빛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요셉은 감옥에 갇혀서 자기 혼자만 그 잘 편하게 있으려 하지 않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 잘 보살펴 줬다는 거죠. 그들에게 근심이 있다는 것까지도 체크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그들이 꿈을 꿨다. 그리고 이를 해석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하니까 8절에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랬습니다. 예.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한번 풀어줄 테니까 나에게 말하소서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은 내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하나님께 의탁하세요. 그런 뜻이 되겠죠. 예. 그 하나님이 그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꿈이 포도나무 세 가지나 흰떡 세 강줄인데 그 세 가지나 세 강줄이가 그 시간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없죠.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이 그 어떤 이 받은 영감, 예,
영적인 감각을 통해 가지고 느낌을 통해 가지고 그 시간이구나. 그렇게 체크해서 이제 가르쳐 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회몽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당신들이 잘 되거든 14절에 나를 생각하고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르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세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고 여기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부탁할 때 형들에 의해서 내가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억울하게 바로 그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음모해가지고 내가 여기 갇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하지 않고 그냥 나를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예. 그 두 관원장이 그 요셉이 해석한 그대로 이제 사흘 후에 왕 앞에 끌려 나가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목에 달려 죽은 거죠. 21절, 22절에 죽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 그랬어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은 항상 그 자기 문제만 클로즈업 돼요. 자기 문제가 해결되면은 이전에 자기와 함께 하던 사람들 다 잊어버리죠. 예.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진 은혜는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하지만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죠. 잊어버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또 복직이 됐지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 그 몇 년입니까? 41장 1절에 보면은 2년 후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다는 거죠. 만일 술 맡은 관원장이 사람이 아주 요셉과 비슷한 마음을 가져서 정직하고 남을 배려하고 이런 품성을 가진 사람이어서 복직되자마자 요셉을 생각해서 왕에게 이야기해서 요셉이 이제 감옥에서 풀려났다. 풀려났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난 것은 하나님이 풀어준 것이 아니라 이 술 맡은 관원장, 이 사람이 풀어준 것이 되어버리죠. 사람의 일이 되어버려. 요셉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죠. 그리고 요셉이 그렇게 해서 풀려났다 그러면은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풀려나자마자 어쩌면은 요셉은 고향으로 돌아갔을지 몰라요. 고향으로 돌아갔을지 모르고 옛날의 교통이나 뭐 통신 수단에 미로 봤을 때는 왕이 요셉을 찾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요셉을 잊어버리게 만든 거죠. 그것도 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래서 2년 후에 왕이 꿈을 꿀 때까지 요셉이 감옥에 있도록 하신 거죠. 그때서야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게 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2년 후에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2년 후에 기억하게 한 거죠. 그 2년 동안 요셉은 어쨌든 자기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은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받지 못하고 감옥에 계속 갇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참 선한 일도 하고 뭐 남을 배려하고 뭐 남 섬기기도 하고 뭐 열심을 다했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하늘 문이 열리지 않아요. 성경 읽어봐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다 했는데 하늘 문이 열리지 않아. 그게 우리에게서도 2년이 될 수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년 혹은 20년 동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은 믿음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회복시켜 주시고 그 하늘 문을 여시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거죠.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가고 또 그 친위 대장 집에 종으로 팔려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려고 하다가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고
그 감옥 안에서 고위 관료를 만나게 된 거죠. 만약에 그 요셉이 그냥 보디발 집에서 가정총무로 일을 했다. 그러면은 왕의 고위 관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 못했을 거죠. 감옥에 들어가서 만난 거죠. 감옥.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고난이로 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시편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더 알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런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 살아오면서 이 경험한 그 고난들, 슬픈 일,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도 때로는 그것이 생각나면 잠이 안 오고 자다가도 일나고 막 그런 것도 있고 막 가슴을 지금도 쥐어뜯고 막 후회도 하고 하지만은 그냥 그걸 통해서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인생이 뭔지 생각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고난이 꼭 나쁜 건 아니고 우리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거죠. 저는 큰 걸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나의 영적인 것에 굉장히 유익한 거죠. 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인생이 뭔가 생각하게 된 거죠. 만약 그게 없었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에헤야 데헤야 하고 막 룰루랄라 하고 쭉 오면은 그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살 겁니다.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예.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 근데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다. 그 본인이 이제 나이가 들고 뭐 늙어가도 그 뭐 주변에 사람들이 죽고 그래도 뭐 죽는구나 그리고 본인은 그런 다 죽는 걸 보면서도 자기는 별로 그런 느낌이 없어. 없어. 제 주변의 친구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요. 그냥 다 모든 것이 그 오케이 잘 돼가고 그러니까 그냥 그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전혀 그런 게. 예. 글 쓸 때는 막 인생에 대해서 글을 많이 써서 제가 언젠가 만났을 때 기독교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너 성당 다니니? 그러니까 성당도 안 다니. 아무데도 안 다녀. 느꼈으니까 인생에 대해서 느꼈으니까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쓰는 거예요. 그게 개념이 없더라고. 전혀 개념이 없어요. 예.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간 거죠. 막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막 붙들고 그러면서 내 심령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한 거죠. 한 거죠. 예,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큰 축복이. 자, 우리는 술 맡은 관원장과 조금 더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부터 큰 은혜를 받았지만은 이 얘기는 2년이지만은 우리는 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 사람이 일 수도 있죠. 내가 하나님 위해서 구원받았지만은 그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구원받았지만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에 비교하면은 정말 나는 하나님께 열심을 낸 적도 없어요. 예. 그냥 내가 좋은 대로 살고 술 맡은 가난장처럼 살다가 어느 날 어떤 계기가 돼서 깜짝 놀라서 요셉을 기억했던 이 술 맡은 가난장처럼 우리도 어느 날 어떤 계기로 깜짝 놀라서 주여 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러나 요셉이라는 사람은 우리 성경에도 쭉 나오지만은 어렸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나 예, 변함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예,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산 거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니까 딱 들으니까 그건 하나님은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뭐 그 자리에서 그래서 내가 해석할게요 딱딱한 게 아니라 아마 요셉이 기도하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라고 기도하고 찾아왔을 겁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세월이 흘러도 또 나에게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뭐 어떤 순간에는 뭐 엄청나게 열심을 내고 어떤 순간에는 게으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시종일관 똑같은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그 길로 꾸준히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고 우리 저 가끔 등산하는데 등산할 때 보면은 막 씩씩하게 막 열심히 올라가던 사람들은 중간에 다 지쳐요.
근데 자기 페이스대로 천천히 가는 사람은 끝까지 가. 예, 천천히 쉬지 않고도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해보죠. 저도 해보니까 조깅도 그래요. 막 굉장히 쏜살같이 뛰어가는 사람들은 중간에 다 걸어가더라고. 그러나 자기 페이스대로 천천히 옮기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그들 따라내고 목적지까지 가요. 신앙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순간에 막 열심히 내서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막 그런 신앙보다는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꾸준히 자기 길을 가는 것이 좋다는 거죠. 예. 뭐 저희 주변에 그런 예전에도 그런 경우 있었는데 뭐 금식을 잘하는 친구 있었는데 예. 뭘 금식하면 3박 4일 막 금식하면 일주일 하면 막 너무 잘해. 부러울 정도로. 근데 평소에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뭐 열심히 했다든가 꾸준하다 그런 게 없거든요. 굉장히 세속적이야. 근데 뭔가 이 단체에서 뭔가 이벤트 그뭐 기도해줘. 그걸 한다 그러면은 정말 잘해.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예. 그건 금식이 아닌 것 같아. 그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어떤 영적인 자랑거리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예. 평소에 남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 길로 여러분들 꾸준히 가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